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다 같이 5절부터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1월 첫째 주일날 제가 위대한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계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핵심되는 계명, 그리고 모든 계명이 거기에 관계되고 걸려있는 계명이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하셨죠?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늦지 않아야 되지.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내가 꼭 10분 전에 가서 미리 예배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찍 오셨죠? 예, 오늘만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배에,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친구야 우리 일요일날 산에 한번 가자, 낚시 한번 가자, 어디 가서 모여서 뭐 하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친구야 어쩌면 좋노, 미안하다, 내가 선약이 있다. 선약이 있어서 일요일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다른 날 내가 같이 갈게, 같이 만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두셔서 올 한 해 동안에 주일을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자식이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구원과 풍성한 기쁨.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좀 크게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셔서 90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언제 내 생애가 맞춰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재수 없습니다. 재도전 없습니다. 연옥 없습니다. 윤회 없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을 어디서 보내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변치 않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예, 정신 차리고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잘 모르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솔직히 목사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 구원이 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구원을 획득했습니까? 획득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면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린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다시 합니다. 다시. 딱 요겁니다. 이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순종해서 성자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오는 다락방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제 곧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죽게 되고 날이 밝으면 죽게 되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되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성천 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3년 동안 제 아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다 목격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를,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만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그 아버지의 뜻에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주인께서 죽는 데까지 낮아졌는데, 그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참혹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 벌거벗겨 주시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이는 뭐였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의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벌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언제 일입니까? 언제? 20년 전입니까? 40년 전입니까? 2000년 전. 20년 전 일도 가물가물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동생 만나가지고 아버지 장례 때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40년 전 이야기하는데, 40년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난 지한테 잘해줬는데, 난 참 좋은 오빠인 것 같은데 동생 하는 말이 오빠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빠가 우리한테 아주 나쁘게 했대. 폭군이 돼, 폭군. 그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은하야. 무슨 소리고, 내가 잘해줬다. 아니래. 오빠 중3 때 은혜 받고 좀에 변화됐지, 그전에는 나빴대. 여러분, 40년 전 이야기인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디서? 대구였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땅, 우린 한 번도 안 가봤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지요. 그거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분은 설명하니까 맞다, 믿으면 안 되겠네. 2000년 전 일이고 내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겠나 싶은 분 있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고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혹 오늘 이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거나 희미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분이 계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 심령부흥회 3일 동안 3일 저녁 이틀 새벽 5번 꼭 참석하십시오. 꼭 참석해서 기도할 제목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는 분, 여러분 일주일에요 1시간, 한 40분, 45분 한 번 설교 듣는 것은 참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집에 가서부터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고 TV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것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좀 집중해서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꼭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의 대답을 아멘 하지 못한 분들은 3일 동안 심령부흥에 꼭 참석해서 성령님 저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대답이 5번밖에 없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행복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제가 크게 해가지고 예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떠밀려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 부흥회 마치고 피택 장로, 피택 안수장님들 교육이 있는데 거기 책을 읽습니다. 책을 강수로 오시는 백동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입니다.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3부를 읽고 나누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전국의 많은 교회에 초청받아가 설교하러 가는 겁니다. 설교하러. 그러면은 처음 가보는 교회인데 가서 설교하면은 교인들을 쭉 보잖아요. 쭉 보면은 설교 듣는 얼굴 보면서 아, 저분은 얼굴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말씀 받는 거 보니까 이런 마치 인삼 장사가 인삼 뿌리를 보면 아, 이거는 2년건, 이거는 5년건, 이건 10년건 알아보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께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은 얼굴 환하게 밝게 웃으면은 말씀드리면 아, 저분은 2년건,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2년 되신 분, 어떤 분은 얼굴이 조금 약간 어둡고 근심이 있어 보이면 아, 저분은 7년건 예수 믿은 지 한 7년 좀 돼가지고 남자면 안수 집사님 좀 됐나. 어떤 분은 얼굴이 완전히 어둡고 근심의 주름이 가득하다. 아, 저분은 20년건. 남자면 장로님, 여자면 권사님.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는데 끝나고 만나보면 다 맞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그게 그분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거를 그 백 목사님 거기다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책 중에 백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분을 읽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더 밝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근심의 주름이 더 많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인이 되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뭐 40대 50대 교회 나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born again, 영적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엔 마치 영적인 갓난 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40대 50대 신사이니까 성인이니까 어른이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1년 2년만 지나도 다 주위 사람들이 아, 저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멋있는 어른이시니까 성장했겠지, 성숙했겠지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나오시고 오후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월정금 작정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전도회도 참석하고 사랑방도 가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실제 그분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나고 그 속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인 갓난아기 어린아이 상태인데 그에게 주어지는 역할들, 요구되어지는 것이 점점 너무 많으면서 구원받았던 그 기쁨보다도 해야 될 일들 부담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얘가 예수 믿고 나니까 직장 상사였던 그분이 세상에 저 상인동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네? 저 수성구의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네? 몰랐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교회 권사님이 정말 덕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 안 믿는 다른 직장인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만 많고 따지기만 따지고 그런 걸 보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뻐했다가 더 오래 믿었는데 예수 믿는 다른 분의 모습 가운데 실망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매스컴에서 교회의 비리나 목회자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넘사스러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근심의 주름이 더 많아지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교회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역할들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 일 저 일이 맡겨지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근심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풍성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관계가 좀 뒤틀어지거나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거나 윗집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도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밑에 7층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민감하셔서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수도 물만 트면 이분이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만나면 막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 집에 막 탁자에 전부 다 테니스동 공 다 끼우고 제가 세수할 때도 물을 막 짤짤 들어가지고 이렇게 씻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된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화목하게 된 그 관계, 화평, 그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처음 그것을 닦을 때 난리 났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편도 2차, 4차선 그렇게 뚫어서 뭐 하겠느냐고 국회의원들이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뚫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물 건너 갔을 겁니다. KTX 경부선이 없으면 지금 이 많은 이동 인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KTX 경부선을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차가 한 대 간다, 하루에 기차가 한 번밖에 안 간다, 이러면은 그 투자한 돈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살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쟁취할 수 없고 뚫어놓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화평, 이 화목을 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그 김용희 선교사님 말처럼 20년건, 30년건처럼 얼굴이 더 어둡고 얼굴이 근심의 빛이 가득하고 근심의 주름이 가득한 그런 분이 계시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저 자신은 예수 믿은 지 50년 넘었는데, 목사가 된 지 20년 넘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는 얼굴이 환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기쁨이 충만하나 내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 못할 때는 찬송을 자꾸 부르시면 됩니다. 대중가요만 18번 곡이 있지 말고 찬송가가 18번 곡이 있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부르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주의 보혈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를 자꾸 부르셔야 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서는 나의 등 뒤에서 보혈을 지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찬송가, 내 마음에 그 가사가 와닿는 그 찬송가를 자꾸 부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부르고 찬양을 틀어놓고 차에서도 부르고 늘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는 저 아내와 함께 늘 눈만 뜨면 찬송이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부르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음은 좀 틀렸지만 오늘 오후에 부를 겁니다. 오늘 제가 찬양팀한테 이것 좀 오늘 오후에 부르자고 그랬더니 찬양팀장이 안 된다고, 이미 콘티가 다 짜졌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끝에 좀 부르면 안 되냐, 앞에 부르면 안 되냐 해가지고 찬양팀에서 그러면 처음에 그거 부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저는 이거 부르면 가사가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마음의 은혜가 되는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루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차 시동을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 운전하게 하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가게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계약,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응답되면은 이게 진짜 기도해서 응답된 건지 아니면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되었는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헷갈립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받다 보면 이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내 마음에 확신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뭐죠? 짝사랑은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짝사랑은, 혼자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적인,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방금같이
음이 좀 틀려도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웃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음이 늘 불안한 이 목사가 설교 중에 저 찬송하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허무해 하십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설교는 이 목사의 무슨 사상이나 강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그 설교 시간에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 아멘, 예 아버지,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영아, 하영아, 뭐 좀 해줄래? 뭐 좀 도와다오. 그렇게 할 때 네 아빠 알겠습니다, 엄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반응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은 자녀인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제가 99년도 영국 갔을 때 99년도 9월 달에 이제 옥스퍼드에서 한국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영국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하니까 5년 됐다는 거예요. 이야, 5년 좀 되면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구나. 어떤 분 만났는데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몇 년 됐습니까? 하니까 3년 됐대. 제가 속으로 아이고, 3년 돼도 영어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가서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했죠. 못해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해되지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까지는 누가 물으면 이제 저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이제 9개월 됐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내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영어 못해도 이해해 주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났는데 영어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잘. 그럼 누가 물으면 겁납니까? 겁 안 납니까? 겁나요. 제발 딴 건 다 물어도 그거 묻지 마라 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에 그 믿은 시간과 비례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누가 아이고 집사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물으면 저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래 말하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누가 물을까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을 누려야 된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립시다.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지금보다 더 많이 찬송을, 가요 그런 것도 부르지만 그것보다도 찬송을 더 즐겨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아멘 하기에 좀 주저되는 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번 부흥에 꼭 참석하시고 주일날 제가 하는 말씀에 귀를 꼭 들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예수님이 제게 믿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함으로. 음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할머니는 찬송가 장은 바뀌는데 곡조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 곡조로 불렀습니다. 어째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 곡조 다 붙여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곡조 틀려도 괜찮습니다. 찬송을 자꾸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경청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역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 보혜사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셔서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1년 내 누리시는, 평생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얼굴이 어두워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고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